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렇게 금요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수비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양군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근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를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쉽게 이것이 확진자가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참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참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확진자들에게 화살을 돌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인들도 참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 역량을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청정지역으로 있지. 참 우리도 그게 한번 우리가 참 이렇게 뚫리기 시작하면 또 언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하며 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 방역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방역에 조심하면서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가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봄이 이제 뭐 더 이상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많이 추웠지만은 이제는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사진 찍는 사람들이 벌써 저 남쪽에는 봄이 왔어요. 꽃이 벌써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은 여기는 좀 원래 늦게 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6째 나팔장이 끝나고 7째 나팔장이 있기 전에 중간에 두 가지 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본 것인데 힘이 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와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해서 요한이 먹었는데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쓴맛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명의 증인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두 증인에게는 권세를 주셔서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빛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다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명은 결국 끝이 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주의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 이제 그때는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날 줄 믿습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두 증인이 이제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이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두 증인은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죠. 그러면은 이 교회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두 증인이 신약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짐승이 무저갱이에서 올라와서 전쟁을 치른다는 겁니다. 두 명의 증인이 뭐 두 명의 정말 일정한 어떤 선지자를 말한다면은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 명만 죽이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전체하고 싸우려면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싸움에서 교회가 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마귀가 갇혀있는 지옥 소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나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사자나 표범 같은 그런 짐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그냥 적어 놓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제일 지금 이렇게 설교 들어도 다음에 또 까먹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은. 그래서 두 증인은 교회다. 여기 사자나 표범은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세력을 의미한다. 그렇게 적어 놓으면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집단적인 의미일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정치단체일 수도 정치적인 집단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정치가 선하다 악하다 단정할 수 없죠. 그러나 말세의 어느 순간이 오면 히틀러나 뭐 아주 괴팍한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서 강력한 적그리스도적인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이번에 보십시오. 참 이번에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을 했을 겁니다. 기독교만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독교만 예. 불교도 확진자 나왔고 천주교도 나왔는데 다 이렇게 그리고 신천지도 나오고 영생교도 나오는데 다 어디 가버리고 계속해서 교회만 잡는 거예요. 다 어디 가보고 참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적그리스도적인 정치적인 그런 집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이 바로 이와 비슷한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박해국가 1위가 북한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훈 교수님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니까 수년 전에 북한에 들어가서 억류되었다가 나온 한국인 로버트 박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국경지역에서 김정일은 회개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라 이렇게 계속 전도하고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그 국경지역에 중국 그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전도 사명을 하니까 국경 수비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가 버렸어요. 국경 수비대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그 결과 한 달 동안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입에 호스를 끼워서 음식물을 공급해서 겨우 이분을 살렸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참 이런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렇게 김정일을 욕했다고, 김정일 회개하라 그랬다고, 입을 그렇게 박해를 해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참 무섭지요. 그리고 잡혀있는 동안에 성적인 고문을 당하고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공산주의 정권이 있는 한은 반기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나 이슬람의 특징이 거짓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신념, 이슬람의 교리 자체가 거짓말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법관이 참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를 녹취록이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어떤 사회주의적인 뭐 교육을 받았는지 주사파 교육을 받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참 법관은 진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이 참 그거를 이렇게 내놓지 않았다면 완전히 묻히고 그분만 억울하게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야, 참 무서운 세상이다 하는 것은 결코 겉으로 봐서는 점잖은 법복을 입고 있는 아주 존경받는 법관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참 데모하고 참 이렇게 물러나라 그러고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여러분 법관은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법관이 안 진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관이 진실해야 되지. 앞에서는 이렇게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에 우리가 그 법을 믿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모든 국민들이 거기서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법정에 서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법관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믿고 우리가 참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것이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과 이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진실함을 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있을 정도로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진실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무적행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죽임을 당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르도록 해줍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방치합니다. 8절 말씀에 오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미 죽은 자에게도 치욕을 안겨주고 죽은 자에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침.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지고 짐승이 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죽은 성도들의 시체를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14장에도 보면 거기에 나오고 예레미야 8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신을 모아서 화장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태워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길거리에 방치해가지고 썩게 만들어가지고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만들고 거기서 그냥 방치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받았던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제는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큰 성의 대로변에 시체가 방치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고 이 세상의 적대 세력이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큰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교회를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체가 땅에 널브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왜 버려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기가 온다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성공의 길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신약의 교회가 겪을 마지막 시련의 때에는 죽기 살기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항상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재림하시옵소서. 주님 어서 속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빨리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이 시기에는 정말 죽음의 핍박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교회가 잔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지금 정부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정부를 통해서 이런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고 참 우리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참 이렇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지 결코 이 땅이 공산주의화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은 저렇게 일본으로부터도 우리가 치욕을 당했고 중국으로부터도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했는데 중국은 얼마나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일본은 완전히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좀 대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이렇게 가장 처참한 이런 시기가 언제 오느냐?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에 오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언을 마친다는 것은 교회가 맡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왕성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확장이 되고, 아무리 죽여도 확장이 되고, 저 북한, 러시아, 이슬람권, 중공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증거가 되고 지하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도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 완수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온 세상에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 전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돌아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 구석구석 다 복음을 전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성경이요, 굉장히 많은 언어로 참 거의 다 족속에게, 모든 족속 원주민들에게까지 다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다 이 성경을 번역하지 못한 그런 원주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성되면 이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이 다 구석구석 다 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오면은 이 지구상에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 지구상의 교회가 사라지고 천상의 교회, 정말 주님 재림하시면서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땅 위의 교회는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교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의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3절 말씀에 1260일이라는 것입니다. 42개월이고 3년 반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실제적인 기간이 아니라 신약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다 차고 나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복음 전도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차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 수비면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빨리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다시 전도할 날을 우리가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 5인 금지가 이게 참 있어가지고 지금 뭐 물론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방역은 과학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딱 이렇게 우리가 KF94 마스크를 끼고 전도를 하면은 여러분 이 방역을 피해서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5인 금지 있을 때는 안 되고 풀려야 되겠죠. 금지가 풀리고 또 어느 정도 이 완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도 마음대로 가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12시까지 다 밥을 먹어도 된다. 식당에 이렇게 다목적 이런 모든 자영업이 완화가 되면 그때 이제 우리는 전도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큰 성은 무엇인가? 이제 두 증인이 순교를 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 세상의 불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 증인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큰 성의 넓은 거리에서 방치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인 수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한 큰 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한 성,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직접 말씀에 설명하고 있죠. 8절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소돔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상의 세력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보다는 거짓의 귀를 기울이고 유형무형의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점점 복음의 증언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세력이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막는지 온 세상이 합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아주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자신들끼리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고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자세하게 보면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주 지식인들이 할 일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한 후에 어떻게 하는지 9절 10절에 설명해 줍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시체를 방치해놓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장례를 치를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죽여놓고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불신 세상을 괴롭게 했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죽었으니 자신들을 괴롭게 했으니까 자신들끼리 축하의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야,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죽이고 축하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자신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이웃 사람들을 많이 괴롭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막 직장에 가서 이웃 사람 직장 동료들을 막 괴롭힙니까 여러분?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세상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사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약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 지금도 교회가 세상에 어떤 좋은 일에 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방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언론에 안 내보내준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런 왜 모르냐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왜 여러분들은 언론에 취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농어촌에 모두 정말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목사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연봉을 1억 가까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 농어촌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섬기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렇게 잔치 때마다 참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안 내보내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참 이렇게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죽여놓고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전도할 때마다 꼭 떡을 사들고 와가지고 또 부활절에 이렇게
계란을 사들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또 힘든 가정은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약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나 사회에 대한 봉사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귀찮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고치려고 하고 참견하려는 것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동성애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도박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고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지정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인권을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미워지고 교회가 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악한 왕 중에서 아합 왕은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롭게 하는 자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항상 하나님의 종이 간섭을 하니까 당신 죄를 짓지 마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괴롭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헤롯 왕이 의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씀을 아주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존경심을 가지지만 당신은 간음자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니까 괴롭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날려서 그 쟁반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축제를 하는 겁니다.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영달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정광훈 목사님이 사실 지금 정부에 대해서 가장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정광훈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광훈 목사님이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성은 있어요. 지난번에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말을 한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말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이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꾸준한 그런 그분의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게 하나 둘 쌓이면은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단이 아니라도 앞으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지금 정권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다음 정권이 바뀌면 이분이 부귀 영화를 누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정부가 와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오직 말씀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때에는 우리들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싫어합니다. 또 그런 소리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소리만 하면 정말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리만 좀 안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처럼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재미가 있는데 그 일에 우리들도 동참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개심과 혐오감을 가진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오면 그들은 크게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성공했다고 축제를 벌이고 그것을 즐긴다면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유치하고 어리석은 세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에게 가장 도와주려고 하는 존재가 교회인데 자신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존재가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을 죽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들을 죽이는 데 성공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그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은 두 증인인데 그들이 죽음당한 것을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 보내고 이야 축하한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무한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금 가룟 유다하고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즐기고 좋아해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기적을 행하고 해도 그 속에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비면에도 교회가 이제 3개입니다. 계동교회, 수화교회, 그리고 우리 수비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수비면이 복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놀라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옆에 왔으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기회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지역을 사랑하고 복음을 들려주고 사역을 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499장입니다. 흑암의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러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의 쇠사슬을 떠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믿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하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두 증인은 결국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다하고 난 다음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복음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서 속히 그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재보 가지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이 오면은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마지막에 순교당하는 그날이 온다고, 핍박을 당하는 그날이 온다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다하는 날 이전에는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지고 또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수비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헛되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을 정말 진실되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수비지역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비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아버지, 우리가 새교회가 힘을 합쳐서 아버지 동네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아버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그 영혼이 깨어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 돌아올 그 영혼을 고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끝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백신 접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2월달부터 2월 지금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 하나님 아버지, 2월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어서 속히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계속해서 가을까지 우리가 이렇게 차질 없이 연기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재인 정부를 주님께서 정말 이 문재인 정부를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이 복음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방제로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정말 이것을 알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는 저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서, 민주적인 통일을 위해서,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의 종도 참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러한 기도가 생각납니다. 정말 철야 기도 때마다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사라지기를 기도했고 저 북한의 공산주의 정말 기독교를 탄압하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기를 지금까지 기도해왔습니다. 이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쌍하고 우리는 긍휼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거쳐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재인 정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의 참 정말 모습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는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위공직자들이나 이 정부가 아버지 정말 이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고 아버지 국민들을 위해서 짓눌러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 아기들이 가장 가까운 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거나 심지어 학대로 죽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부모가 자녀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감당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성공과 물질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이 나라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의 그러한 마음들이 아기를 기를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위에 많은 아기들이 그래도 태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정말 어린 생명들이 모자라는 이 시대에 그 생명이라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오히려 학대를 해서 사회적인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 위에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악함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물질주의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돈만을 쫓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풍토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가난해도 아이의 소중함을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참이 소중한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이 사회에서 잘 기르려고 애쓰는 우리 부모의 그러한 세대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물질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일은 2월 셋째 주일입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다 나와도 우리 좌석의 30%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에 참 어떤 병원 요양시설이라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분들도 정말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2월 셋째 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주의 성령의 능력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지식으로 주의 종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복음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수비교회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질병에 걸려있는 성도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장기 결석자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질병이 치유되며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린이 교회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치료받거나 치료 후에 회복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주시고 또 암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최선 집사님과 또 노안 가운데 어려운 우리 전창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위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댁에서 치료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암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노안 가운데 힘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스피스 병동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은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새가족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새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협력하는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자 이렇게 기도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선교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 복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내에 왔다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국내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주님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재충전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아버지 하나님 투석하는 우리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그 기도 제목을 거듭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아니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농촌교회에 있다고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